대갑 개교의 달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큰 깨우침을 얻으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대갑의 달이요, 오늘 외 교문이 열렸기 때문에 개교의 달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택으로 새로운 정신의 탄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 생일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4월에 육신의 탄생을 맞이하신 오늘 생일자 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1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인간이 되어서 살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시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시대의 상과 인간의 상을 개교의 표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정신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괴로움에 헤매는 모습이 파도가 마치 어지럽게 일어나는 바다와 같다는 뜻으로 파란 고해의 세계를 예언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으로 구원의 길, 낙원 세계 건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물질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서 그 괴로움이 클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의 세계와 인간의 근본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혼돈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서 일반지능 시대로 발전해서 그때가 되면 인간의 지능은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은 지능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는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시대에 우리의 인간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교당에도 약 일주일 전에 로봇 청소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일당 1,500원입니다. 사람과 같이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게으름은 피우지 않습니다. 쉬질 않습니다. 항상 에너지를 충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 로봇 청소기의 성격이다 생각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대로 저는 그 꼴을 봐주고 있다 보니까 정산종사님의 청소와 마음씀에 대한 법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사각으로 하고 마음을 쓸 때는 둥글게 하라.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둥글게 원만하게 하지만 마음을 잘못 쓰는 사람은 모나게 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사각사각으로 구석구석 잘 하지만 청소를 잘못하는 사람은 둥글둥글 대충대충 합니다. 청소와 마음 수행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법문이라서 저는 청소할 때마다 이 법문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틀이 되고 틀이 잡힌 것을 우리는 인품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틀이 잡히지 않은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큰 직책을 허용함으로써 너무나도 큰 폐해를 겪어야 하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한 우리 전체는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책임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막중합니다.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시 그러한 세력에 쫓기게 됩니다. 나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때,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세력을 앞에 후회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으로 돌리고 우리의 힘을 키울 때는 다시는 그 세력에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고 K문화가 다시 세계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K의 종교, K종교 원불교가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원불교 교문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은 어떠한 인품을 가진 사람일까? 예로부터 동방의 횃불, 동방예의 지국, K문화의 발상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인품으로 틀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인격자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전망품 5장과 6장에 실려 있습니다. 전망품 5장에는 금강이 현 세계하니 갱 조선이라, 금강이 현 세계하니 조선이 갱 조선이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세계 사람들이 서로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금강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찾을 것이니 금강산의 주인으로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세계에서 오는 그 손님들을 대접할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금강산이 주인은 바로 금강산과 같은 인격자가 되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6장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세계의 빛이 되리라. 그대들은 지금 이 우리의 현상에 비관하지 말고 금강산의 참 주인을 찾을 때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할 자격을 갖추기에 공을 쌓아라 하셨습니다. 금강산의 주인은 금강 같은 인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니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금강산의 주인은 금강 같은 인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니 금강 같은 인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니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금강산의 주인은 금강 같은 인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니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금강산은 수천 년 풍상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 웅대한 산세와 자연의 위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금강산의 기상을 채로 삼으라, 닮아야 할 대상으로, 표준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 이 말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지러울 때 위안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되는 인물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년에 어떠한 유혹과 강압이 있어도 양심과 사회 정의를 꿋꿋하게 소신 있게 지켜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도로서, 법으로서 지켜내지 못하는 그 정의를 그 사람들의 힘으로 국민은, 사회와 국가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웅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희망이고 지도자, 리더입니다. 파면한다라고 선고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은 어른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 문형배 재판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장하 어른 김장하 선생님은 저에게 자유의 기초에서 도를 쌓고 평등을 추구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밖으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다 하셨습니다. 자유의 기초에서 불을 쌓고
평등을 추구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이다라고 그 말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수많은 제자들이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와 감사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러자 김장하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에게 고마울 것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을 뿐이다. 혹시 나에게 은혜를 갚고자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사회에 갚아라. 이런 훌륭한 말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이 사회에 갚아라 하신 말씀에 제자들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른 김장하 선생님은 평생을 이름 없는 기부자로 살아오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주며 나눔과 무명의 삶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어른 김장하 선생님 밑에 문형배 재판관은 그 어른 김장하 선생님을 통해 겸손한 삶, 책임감 있는 삶, 공익을 위한 삶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지러운 고통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러한 영웅들, 지도자들을 밝혀내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도자 숭배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공도자를 위하여 정신이 살아나야 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공도자가 무수히 배출된다고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수행자로서 어떠한 자세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금강산을 보고 그 채를 삼으라.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금강산같이 활용하라, 응용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강산 같은 인품을 조성하라. 금강산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상징입니다. 금강산은 이 금강산처럼 고귀하고 순수한 인품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를 넘어서서 진정한 인간성, 진리와 자비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금강산 같은 인품을 조성하려면 본성의 마음을 닦아 밝혀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공해서 빛을 낼 때 그 값어치가 드러납니다.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번뇌와 욕망으로 흐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화하고 진리의 빛을 발견한다면 그 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수양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을 닦고 올바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금강산같이 인품을 조성하려면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금강산같이 순실하고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주 잃어버리는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순수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세상의 번뇌와 유혹에 휘말려 우리의 본래 면목을 잃기가 쉽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금강산을 바라보며 이 본래 마음을 지키고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금강산을 보고 삶의 표준을 삼으라라고 하신 것은 금강산처럼 정중하여 각자의 본분사에 전일하고 금강산같이 견고하고 신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중하여 각자의 본분사에 전일하라. 이 말씀은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맡은 일, 내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정중히 하며 한결같은 집중으로 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견고하고 신성한 그 의지를 변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어떠한 외적 변화나 시련에도 내 안에 참된 마음을 지키고 수행하려는 의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말씀입니다. 금강산이 폭풍과 비바람의 속에서도 그 형태를 유지하듯 우리의 마음도 불퇴적인 정신으로 굳건해야 함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저 역시 자주 흔들리는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지금 나 자신은 금강산과 같은가? 내 일을 정중히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견고히 서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4월이 되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이분도 너 개벽의 정신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네가 정신의 개벽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온전히 개벽된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저는 스스로 묻고 대답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얻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공중을 위해 사는 인간상입니다.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공중을 위해 사는 인간상이 바로 정신개벽의 인간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타의 관념을 초월한 사람은 융통성이 있고 창조적인 인간입니다. 공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은 곧 공동의 협업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100여 년 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종경 서품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입 교도님들과 함께 수안교당 교도님 저를 포함해서 14사람이 영산 성지 다녀오셨죠. 정관평도 바라보셨죠. 그 정관평의 일화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당원들을 이끌어 방언일을 진행하는데 장차 거기가 농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마을의 부자 한 사람이 저것을 내가 관청에 가서 내가 등기를 해서 내 소유로 만들어야겠다. 그 작정 모의를 했습니다. 소유권을 빼앗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종사님만 믿고 힘든 일을 감당해 오던 제자들은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아마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치고 싶었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제압을 해버리십니다. 그 사람은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말라. 공중사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시는 듯하다. 사필 규정이라 이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이치가 있으니 이 일에 끌리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 빈궁한 길룡리 마을에 이만한 논이 생기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그 사람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사람도 그 대중 중에 한 사람이다. 그대들은 이때를 당해서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을 쓰라. 그러면 일은 자연히 해결되리라 하셨습니다.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힘을 쓰라. 이 말씀이 100년 전에 그 정관병에 메아리치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표준 인격의 모습이고, 인격의 틀이고, 큰 바위의 모습이고, 인류 세계 평화의 안정을 가져올 만한 대단히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학자들이 많이 증거해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이론을 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전자가 생존을 하고 번식을 하는데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번식을 하고 생존을 하는데 그 유전자는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근데 그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는 전체 유전자를 생존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번식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면서 협력과 상호작용이 발달한 종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협력을 공동체적인 가치로 중요시하는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바로 이 이기적 유전자를 인정했습니다. 생물학적인 그 유전자의 진화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진화로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이론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해서 헌신하라 하신 말씀을 과학자가 증명해낸 것입니다. 금강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된다 하신 말씀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금강산같이 순실하고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라 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부처의 성품, 청정한 본래 성품을 표준으로 채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금강산을 채받아서 사람이 활용할 바는 바로 각자의 본분사에서 전일하고 견고하고 신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금강산과 같은 인품을 가진 주인은 바로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사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주인이고 이 사회의 지도자이고 세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4월 대각 개교의 달,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 탄생을 기념하는 공동 생일을 생각하는 이 달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금강산과 금강산과 아울러 찬란히 광채를 발현하는 그날까지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보온하며 살아갑시다.